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어느 그리움에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될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아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만으로 이렇게 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될 사람인가. 두 손 높게 듭니다. 수확한 나의 욕심이여 오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아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세요. 발걸음을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
가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다 이 생명 담아도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다 이 세상 끝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했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했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주의 서로 주 말씀이 선포되어 주의 성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기쁨과 기쁨 환란을 다가와도 우리는 환란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밀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막발을 때 다시 오시네. 물치세 이 그대의 시온에서 구원이 주의 정탐이 있을 때와 같이 예배가 내려오네. 순수한 때가 이르러 그 가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한 기쁨 되어 주 말씀에서 보아라. 주님 구름 타시고 막할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그대에게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우리와 함께하세요. 주를 찬양하세요. 우리가 오늘 때를 우리와 함께하세요. 주를 찬양하세요. 우리가 올 때에 하세요. 주를 찬양하세요. 주를 찬양하세요. 같은 보혈 이 생의 때를 씻은 정하게 되게 정하게 되게 정하게 되게 이 생의 때를 씻은 정하게 되게 저도 좋게 하소서. 이 생의 씻은 똑같은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똑같은 되시기 원하네. 놀라운 내손 영생을 얻게 생존을 하는 기분
위해서 부활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게 할렐루야. 너무도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고 나타나 주님과 또 모두를 온전히 번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살아 거룩한 백성인데 이 육신 장만을 벗을 때요 금방도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성공을 얻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 텐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늘 함께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첫째는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와 물과 불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생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사람 인체가 약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고 이 지상에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불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불이 없으면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생명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은 4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5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이 실정이 나고 권태롭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멀어지기만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이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전부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왜 도망갔느냐?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왜 배신했느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여기는 전혀 다른 말씀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숨을 내쉬며 성경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숨을 쉰 것 같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금 곧 죽음입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는 내가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신 33세를 일기로 떠나시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다시 말해서 성령 받아라.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 찾아가셨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천군 천사가 함께 올라가실 때 마지막 남기시는 한마디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언제 성령이 소멸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은혜 사람이 은혜 생활하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예배 생활하지 않고 교회와 멀어질 때에 성령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내 머리에 와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와 계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까?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가리켜 은혜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과연 내게 성령이 계신다면 나는 은혜 생활해야 합니다. 그 은혜 생활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아신다면 내가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요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으니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은혜 생활하는 사람,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면 그 은혜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항상 환경이 힘들든지 어떤 환경에 상황 관계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든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 사람 모습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긍정적인 소리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은혜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우리 성령님을 7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 성령님이 한 가지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영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 술, 기름, 인, 비둘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성령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 첫 번째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가리켜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성령님을 기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다, 기름 부음이 임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그 의미는 정작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름 부음, 성령을 왜 기름으로 말씀합니까? 첫째,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름은 특징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기름으로 의미하냐면 기름의 특징은 에너지입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기차도, 거대한 배도 기름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내게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면 모든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힘있게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대단히 능력 있는 기도를 합니다. 파워풀한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왜 기름으로 또 의미하고 있습니까? 기름은 어떤 일을 할까요? 기름은 더러운 때를 닦아냅니다. 장롱 같은데 잔뜩 때가 묻었을 때 기름으로 닦으면 깨끗하게 닦아져 버립니다. 우리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대단히 우리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하나님 집 회막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이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회막, 오늘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오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 이 회막이라고 말하면서 성막이라고 말하는 이 성막에 성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되는 이 내용세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막과 정거교와 모든 기구, 그리고 거기에 법궤,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모든 기구에는 기름을 발라라.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회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발라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은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접촉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기름을 바른 하나님의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손을 대면, 그 접촉하면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다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일꾼이 우연하게 일꾼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 일꾼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전부 성물을 만지는 분들입니다. 오늘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입니다. 이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전부 기름 발랐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이분들에게 접촉하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려면 기도만 한다고 기름 부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꾼 되십시오. 어떤 일꾼 되야 됩니까? 교회를 망치는 일꾼 되지 말고, 교회 좀 끌어내리는 일꾼 되지 말고, 성도에게 상처 주는 일꾼 되지 말고, 항상 교회를 살리고 교회 중심으로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 될 때에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런 사람과 접촉하면 구별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역사 때에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남인수 안전병에 든 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이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돈 몇 푼을 얻을까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자신은 남인수 안전병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는 전부가 운명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팔자 소관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붙잡았더니, 접촉했더니, 성령의 사람을 접촉했더니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누구하고 손잡아야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하고 손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손잡을 때에 반드시 그분에게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별된 자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사람, 구별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각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어떻게 또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오늘 왜 성령을 물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물은 사람이 물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갈증을 만났습니다. 요 사이
전국에 가뭄으로 논밭이 다 들어갑니다. 사방으로 논이 바닥에 갈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뭄을 만났습니다. 이 민족이 영적인 가뭄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주여 이 민족을 향하여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논바닥처럼 하나님 영적 가뭄을 만나서 전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 생수의 강 성령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갈증받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풍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갈증이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갈증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으로 흐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반드시 오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성령을 어떤 모습으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주님께 임했습니다. 왜 성령을 비둘기로 의미합니까? 비둘기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전 세계에 만국 공통 평화를 상징하는 새는 비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민족에게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 민족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정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가족마다 한 목소리 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평강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비둘기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비둘기는 모든 새 중에 조류 가운데서 쓸개가 없습니다. 쓸개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시비를 걸려도 시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려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쓸개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욕하는 사람한테 또 찾아가서 이 사람 멍청한 사람같이 바보같이 그 사람한테 또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옆에서 지켜볼 때 저 사람은 쓸개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도는 절대로 그 마음에 혈기가 없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이 비둘기는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새 가운데 싸우지 않는 새로 알려진 것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혈기가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에는 평강이 오고 내 마음의 혈기가 사라집니다. 비둘기는 1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내 모습은 성화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시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바람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은 다른 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이 바람을 통해서 공기가 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은 성령을 의미한다면 내게 주여 마치 내가 숨을 쉬는 같이 우리 성령님은 공기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듯이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민족에게 주여 메르스라는 이 질병이, 전염병이 오고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이 메르스라는 하나님 질병의 저주가 이 나라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의 저주가 날아가 버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 미움도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마다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남을 죽이는 소리, 미움의 소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고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가리켜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불로 임했습니다. 오늘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는 기억합니다. 반드시 불의 특징은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매사가 적극적입니다. 신앙생활뿐 아니고 모든 인생 전반에 무슨 일 하든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거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대단히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불같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나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고 판을 열고 또 했던 사람인데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언제 임합니까?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의 사람입니다. 나도 주의 불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주여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 민족에 내리게 하셔서 특별히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어둠을 밝혀냅니다. 빛이 임하기 때문에 이 어둠을 만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전부 어둠의 곳에 날아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은 위로만 올라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뭘 말합니까? 내 신앙의 모든 불의 특징은 위로만 올라가는데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내 소망이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 누가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신앙이 전부 주님 앞에 그쪽에다 맞추게 됩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성령을 가리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술 취했다 있습니다. 술이 취했다고 말합니다. 술 마셨다가 아니라 술 취했다 있습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술 취한 사람은 특별히 처음에는 술을 마시기 전에는 본정신, 맨정신으로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던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말을 겁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후회져 버려요. 여기 중요한 것은 술을 취한 사람은요, 평소에 겁이 많던 사람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겁이 없어져 버려요. 걱정을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왜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마음속에 근심은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전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술 취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성령, 인치심이 무엇을 말하면 도장입니다. 왜 성령을 인으로 말씀할까요? 성령을 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증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의 7가지 의미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주여 내게 기름 같은 성령, 주여 내게 물 같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성령의 역사, 주여 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주여 내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세술에 취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주여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성령의 7가지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따르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시대의 자녀들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왜 이렇게 내가 사모하며 성령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한테 권능을 주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성령을 받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인되었습니까? 정인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성령이 함께할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함께할 사람은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합니다. 핍박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리 들으면서 전도 안 됩니다. 욕도 먹습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성기령 교회마다 빈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 빈자리를 보면서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자리가 비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나보고 하나님이 저 빈자리 채우라 그러시구나. 시대가 대단히 악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성적 문란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언어를 수트로 봐도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서로가 몇십 년을 같이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 버리는 이런 수많은 배신감 앞에 우리는 때때로 치를 뜰 때가 있고, 쓰라린 가슴에 상처를 깊이 그 상처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내가 기댈 곳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을 뿐더러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돈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말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권력 자랑하지 말고, 세상 지식 자랑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드러내세요. 예수님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세운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항상 교회 생활 충실하셔서 항상 교회와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회막에 발라진 기름같이 그곳에 접촉하는 사람마다 다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세상 사람과 손잡지 마시고 주님의 사람과 손잡고 멋있는 남은 삶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